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고 나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념적인 예배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또한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하신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은 예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자유 해방을 치유를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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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념적이고 생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만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반석 예수의 만세반석 예수의 만세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시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계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니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은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션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있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드에서 오는데 이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여 갇힐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내주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말세에 내가 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한번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공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린 처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공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 가운데 역사하시고 조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 새로운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귀에 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사야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요즘 읽기 시작한 창세기를 본문으로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매일 성경으로 읽게 되는데요. 그 시대는 야곱의 시대,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시대지만 대부분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요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피는 묻히지 말자고 하는 유다의 설득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왜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하게 되었고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아주 심한 편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배다른 형제들인데 특별히 야곱이 사랑한 그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은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아들인 첫 아들이죠. 이 요셉을, 그리고 전체 아들 중에서는 11번째 이 아들인 이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그 특별한 편애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이 옷도 다른 옷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티나게 사랑을 했지요. 이런 일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에게 편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그런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우리 37장 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때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뭐 만으로 17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20살 가까운,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이때까지도 그 형들은 다 양을 치며 일하는데 요셉은 집에 있었고, 이것도 아주 미운 일이죠. 그런데 형들이 잘못한 것은 아버지께 다 일러 바쳐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잘못을 고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이 형들의 잘못됨을 그렇게 계속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이 요셉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미움의 이유가 됐고요. 세 번째는 요셉의 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두 번의 꿈을 꾼 것으로 나오는 첫 번째 꿈은요,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다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그 요셉이 묶은 단을 삥 둘러서서 다 절하고 있더라. 이 꿈이 첫 번째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고, 그리고 11별은 이 형제들인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절을 했다.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꿈을 이야기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꿈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어요. 듣기만 해도 다른 모든 형들과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꿈이었죠. 청년이 다 된 요셉 정도면 이런 꿈은 담아놓고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좋아하는 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과장한 것도 아니고 꿈꾼 그대로 말하는 이게 무슨 문제냐, 뭐 이런 그 마음이겠죠.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숙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 꿈이 이 형들에게 큰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11절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신의 꾼 꿈을 떠벌리고 다닌 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책망은 하지만, 그런데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도 꿈의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 그가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냥 우리도 꿈을 꾸지만 별 의미 없는 꿈들,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 기억도 안 나는 이런 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또한 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보면 일단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도 다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도 절을 하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단지 요셉의 아버지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통로로서의 야곱, 아버지. 그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진 그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계시의 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된 높은 사람이 된다면, 그가 많은 곳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그 형들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이 열리는데요. 형들은 양을 몰고 저 먼 곳으로 갔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집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세겜을 지나서 그 드단이라고 한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지나가던 무역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애굽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죠. 상인들은 시장에서 노예를 경매에 붙이는데 당시 이집트의 그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 파라오의 친위대장, 그리고 경호대장이라고 보죠.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 요셉의 이 몸 어딘가 팔이나 아니면 등허리 쪽에 노예라고 하는 그런 그 낙인이 찍혀져 있을 거예요. 고대에는 이렇게 그 불로 달군 그런 그 낙인을 찍거든요. 노예에게. 바로 몸 어딘가에 그런 이제는 이 낙인이 찍혀져 있을 겁니다. 부잣집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그런데 나이 17의 형들의 미움으로 생명의 위협도 받고 결국 형들에게 버림받아 낯선 나라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외에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 요셉은 노예가 되었으니까 정말로 하루아침에 죽고 싶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노예로서 당하는 인격 모독과 채찍질, 나이가 17살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꾼 꿈과 이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거 어지간한 멘탈로는, 어지간한 정신력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반전이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야곱은 꿈으로 오셨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었고 천사들을 보았고 이런데 이 요셉에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인생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아버지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낯선 광야 베델에서 돌을 베고 노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요셉이 가장 낮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그 인생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잘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했다. 이 말씀은 요셉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을 주셨다, 자동으로 형통하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요셉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게으르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며 일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또 뒤에서 주인 욕하고 또 주인이 보는 곳에서만 일하고 안 보이면 자기 멋대로 하고 또 다른 여종들하고 한눈 팔고 놀아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형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뒤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에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어디서나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직함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형들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는 그 정직함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요,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산 그 시간이 1년 정도가 같이 살아요. 1년 정도. 그리고 요셉은 이제 이렇게 팔려오기 때문에 이삭이 죽을 때까지
다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를 그 이삭 할아버지와 같이 살게 돼요.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요셉이 요셉의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그걸 가슴에 담아 놓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그 형들이 사는 모습을 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살려는 코람데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더 큰 은혜를 또 있게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 뭐 밭에도 이런 수확이 풍부하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풀어 놓으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의 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었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인정받고 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곳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이 정도의 그릇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14절 15절 시작.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우리도 요셉의 형들 편에 서게 돼요.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꿈을 꾸는 자, 고난도 이겨내는 사람,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거기에다가 너무 잘생긴 사람.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형들과 한 편이 되고 싶어요. 죽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요셉에게 반한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에 요셉은 두 가지 경계선을 긋는데요. 우리 39장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첫 번째 경계선을 그은 것은 그 마음의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그 주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긋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의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악이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경계선을 확고하게 마음에 그은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거룩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긋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선은 이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긋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마음을 적용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이 부인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요셉에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것을 피해버립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막을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까지도 경계를 긋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고요.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이 마음의 경계선을 실천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의 경계선, 그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에게 다가왔고, 요셉은 뿌리치며 그 자리를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인은 분노에 휩싸여서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남편에게 고발하면서 졸지에 요셉은 경호대장 아내의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뢰에 비하면 너무나도 순식간에 수치스러운 그런 죄명을 가지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지 10년 정도가 된 때예요. 나이는 한 27살 정도가 된 때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주인집에 정말 많은 풍요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할까?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에게 주신 꿈은 어찌 되는가? 이런 것 절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끝날 것 같은 고난이 끝나지 않고 다시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일은 낮아짐의 훈련이었다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것은 거룩함의 훈련이었다면,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된 것은 모욕과 수치를 견디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진 거죠. 조롱당하고 뺨 맞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고 감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요, 그것도 청년이 발가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침뱉김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 맞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사랑이 극심한 이 말세에는 정말 자존심 상한 거 못 참잖아요. 모욕당하고 수치와 조롱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안 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모욕죄가 있는데, 요즘은 그 모욕당한 거 이 모욕죄에 고발해가지고요, 그걸 법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요셉처럼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면 얼마나 참기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수치와 모욕과 조롱의 시간을 참아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모욕과 수치를 모르고 자랐어요. 또한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노예생활 중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3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감옥은요,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특수한 감옥입니다.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들만을 수감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왕의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왕궁으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요셉은 이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요셉은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갈 때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다 보면 그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시간의 상황이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발도 꽁꽁 묶였습니다. 몸도 꽁꽁 묶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묶였습니다. 이제 또 강간 미수범으로 꽁꽁 묶여서 무고하게 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더 단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요셉은 이것이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은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서 평생 청문으로 타며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그의 부모와 형제가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를 통하여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그때가 애굽 땅이 가장 풍요한 때거든요.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울 그때예요. 그때 그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키우시는 겁니다. 70명이 왔지만 수백만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먼저 그곳에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하기 위하여 요셉은 수치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면서 참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9장 21절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계기가 생기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고 이제는 죄수로 들어갔다가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정말 미워요, 그죠? 어찌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극도로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한 가지 또 넘어가야 할 산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애굽왕 파라오의 신하 둘이 왕에게 범죄해서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한 명은 왕의 술 맡은 자고 한 명은 떡을 맡은 자인데, 한마디로 이들은 왕의 최측근 신하들이에요.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둘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너무나 생생한 꿈인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자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섬기러 들어왔다가 그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은 꿈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요셉은 꿈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꿈은 당신이 3일 후에 다시 복권되어서 왕을 모신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명의 꿈은 3일 후에 사형에 처해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3일이 지나서 왕의 생일날이 됐는데, 이 왕의 생일날에 술 맡은 신하는 왕의 생일 특사로 복권이 되고, 떡 맡은 자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술 맡은 자는 요셉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3일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4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말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그는 그만 잊고 말아요. 왕궁으로 들어가면서 잊고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구해줄 수 있었는데 그는 요셉을 잊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4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청탁. 나 억울하니까 당신이 나가면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해달라. 이거는 수치와 모욕을 참는 자세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방식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푼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흥정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청탁을 하는 겁니다. 두 신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죠. 그것을 해석하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흥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할 처지에 우리를 두시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요셉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 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우리 41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과 함께 서 있는. 몇 년이 더 지나갔습니까? 2년이 더 지나갔어요. 만 2년이니까 햇수로는 한 3년 지나간 거예요. 만 2년이 더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꾼 이때가 바로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때, 술 맡은 신하는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은 왕궁으로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2년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 모욕과 수치를 또한 견뎌내는 하나님의 훈련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13년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고난이 왔다면 또한 갑자기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어서 애굽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며 야곱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참고 견디며 단련되어진 요셉의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모델로 삼아서 이 낮아짐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룩함의 훈련,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참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없이 이 길들을 간다면, 단련되어진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고난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몰랐던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알기 시작하고 이런 훈련이 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낮아짐의 훈련, 거룩함의 훈련, 수치와 모욕을 참는 훈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 당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시간이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간임을 믿고
낮아짐의 훈련, 거룩함의 훈련, 수치와 모욕을 참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인생 가운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말씀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주님,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성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단련시키는지를 기대하면서 낮아짐의 훈련, 또 거룩함의 훈련, 수치와 모욕을 참는 훈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삶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주고 잘 양육하여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토록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열리신 보혈에 생명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 씻어주시고 이제는 지옥 갈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서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 정말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길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서 우리가 허락하신 제물에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우리 회원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잠에서 깨어나 주님 동서사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24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만족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땅 아직 예배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말 복받기 위해서 정말 방방곡곡에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다시 시작될 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일들을 실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잠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전히 또 이렇게 7시 10시에 소규모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신청해 주셔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요 성경 공부 또 수요 성경 공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이 도덕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과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화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